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마음 먹기 나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몇 마디를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돈 드는 일도 아니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또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또 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이고 복인 것이죠. 능력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은 모두에게 감사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아주 귀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치료해 주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치료해 달라는 그 나병 환자, 그 문둥병 환자의 간곡한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들은 이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받고 또 그렇게 해야만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이 곧 나을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이 그 말을 자세히 깨달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이 제사장이 우리를 만나 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 병이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보이라 하고 사람들이 그 문둥병 환자들이 갔을 때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 가는 사이에 그들이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근데 길을 가다가 이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사실 이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더 기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 감사한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에 1명입니다. 이 비율이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의 죄성이 이 감사를 자꾸 막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평생에 그렇게 소원하던 것,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복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돌아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다시 주어졌는데 이 사람들의 죄성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할 일이 더욱더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더 불평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보는가, 이것을 은혜가 아닌 것으로 보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는가, 아닌 것으로 보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와 이 불평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또 구원을 낳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바로 그 나병 환자, 그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에 이 다른 9명의 그 나병 환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 나병 환자 그 한 명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감사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감사로 구원을 얻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믿음과 이 신뢰 없이는 이 감사가 절대로 진정으로 우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으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그 손길로 그 병이 낫는 큰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여생을 정말 그 더 이상 병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보았자 그들이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들이 정해놓은, 그들이 그 당시에 그 나병이 나은 것이 몇 살 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뭐 몇십 년 더 살았겠죠. 영원히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음으로 구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냥 병이 나은 것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감사하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진정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정말 치료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없어도 나에게 무엇인가 들어오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것을 잃어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감사의 단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들어와서 내가 꼭 얻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죠.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감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 또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